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낫에 들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민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가 엽기적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엽기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신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며칠 동안 이 화면이 너무 넓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왔는데요. 약간 좀 크게 와서 그래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제가 원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깜빡하고 그래서 눈, 목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일어나서 한 2, 3일 정도는 멀리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시고 식사하시기도 불편하고 그러실까봐 제가 멀리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아마 내일쯤에는 아주 싹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제 몸에 들어오니까 엄청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제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 병원에서 응급실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거든요. 그 음식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좋지 않은 것이 몸에 들어오자 제 몸을 힘들게 하는데요. 제 몸을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제 힘으로는 스스로 이게 극복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종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섰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나타나는 이 좋지 않은 반응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또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상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앞에 서기 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뢰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신뢰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시기에는요, 이 초대교회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흥이 있었던 것만큼 이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성경은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단의 무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결론을 내요.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자, 먼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벌을 받게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냥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 내에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한 자들과 함께 또한 이 불의한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너희가 결코 거짓 교사들이나 또는 불의한 자들과 같이 형벌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경건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걸까요? 자,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 자,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육체를 따라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자면 이 영광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죠. 자,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근데 그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한 집사님의 큐티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자녀에 대한 언어를 쓰시는데 조금 더 사랑하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자녀에게 좀 더 아름답지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자, 또 어떤 성도님은 교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고 조금 더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며 비방이 아니라 섬김과 존경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즉 불의한 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가운데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비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첫 번째로 비방이 아니라 섬기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울 때는 어떤 때냐면요, 이 섬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아름다워요. 제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일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2층에서 섬김의 소리, 또 3층에서 식당에서 섬김의 소리, 로비에서 섬김의 소리, 그 까르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바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을 또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비방하고 있는데 11절은 뭐라고 말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비방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 비방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인 이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에 해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주 앞에서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조금 더 분명한 의미를 주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뜨는 대로 함께 봅니다. 시작.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방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이 12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먼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먼저 비방해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라는 거죠. 오늘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 드럼을 치는 정수자매가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보시겠죠. 자,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찬양 팀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소녀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냥 평상시 언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약 옷을 좀 밝은 색을 입고 뭐 겨울철에 이렇게 밝은 색을 입고 춥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방은요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왜 이것이 실력으로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비방을 넘어서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속이는 겁니다. 자, 너희와 함께 있는 가운데서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정직과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 못 나오는 곳으로 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만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자,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들을 속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자로 막 예배 자리에 쫙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어느 방에 들어가서 쑥덕쑥덕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막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순히 명령. 예배자의 자리, 예배 자리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꾸미고 막 이런 교회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사실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도 배우기도 하거든요. 야, 근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쩌고 그렇게 문자가 계속 오고 카톡이 오고 볼만한 것들이 자꾸 날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 훈련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순간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의 삶을 보면 늘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형제들과도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로 던지시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던져진 요셉이 연단을 받아요. 연습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쌓아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14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고 연습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요셉이 변해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전에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모습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왕 앞에서 14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도 요셉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종종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의 축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세요.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재직으로 서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재직으로 서야 한다고 믿어요. 말 잘하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17세에 막 그 진짜 천방지축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다면, 애굽을 맡겼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가 고난의 시간을 지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 훈련받기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훈련이 왜 중요한지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자,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는 음욕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며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느님의 저주를 받기에 알맞은 자식들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데 훈련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욕심입니다. 근데 이게 훈련되어진 욕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반복적으로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반복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고백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잘 훈련된 사람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어려우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14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유혹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면 교회 내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세운 일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서 유혹해요. 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내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 김 장로님, 그 박 장로님, 그 이 장로님, 뭐 이 집사님, 김 권사님, 뭐 박 권사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세운 일에 주목하면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나누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4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꿰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은요, 우리 안에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깨워서 그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역사가 100년, 120년 된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특징이냐면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교회가 깨지고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갈라지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을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목사로서 이 저주의 자식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무 좀 막 마음이 불편해요. 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광영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감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반복적으로 깨워서 그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교회가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제자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마음이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혹시 오늘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내는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학교로 부모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렸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쁜 엄마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쁜 엄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쁜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한테. 어머니들이 그래요. 제 책임이에요 목사님. 선생님 제 책임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쁜 엄마는 없어요. 바쁜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이미 마음에 정해 있어요. 내 자식 때문이고 학교에서 왜 못 가르쳤고 여태까지 내가 지내온 사월을 여러분 그 익숙함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늘 듣는 그 이야기가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방이에요. 그때 저는 마음에 무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상황을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부모님을 만나다 보면 저는요 이 싸움은 곧 끝나겠다라는 싸움이 있기도 하고 이거 오래 걸리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곧 끝나겠다는 뭐냐면요 부모님 오셔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그 싸움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와서 선생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자녀들도 같이 울어요. 그럼 그 싸움은 금방 끝나요.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목사?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왔는데 끊임없이 비방해요. 가정을 비방하고 나라를 비방하고 학교를 비방하고 아이를 비방해요. 막 선생님 앞에서 아이의 머리를 막 쥐어박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여기까지 오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 그러면요 오래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너희가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된 사람이 되고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꼬이는 사람이 되는 어리석은 언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그 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내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꿰어서 함께 절망과 저주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흥은 거룩한 이들을 통해 말씀으로 연단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곧 우리의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속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유혹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덮어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고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받지 않는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받는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섬김과 덮어짐의 언어를 갖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증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섬김과 덮어짐의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나니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주를 바라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하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훈련된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고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때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깊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능력으로 오늘 이기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올려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뻐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숨기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부끄러운 생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을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넘어뜨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 비방을 하여 그 연약한 이를 넘어뜨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혹시 내가 약한 사람들을 꿰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꿰는데 익숙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제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언제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금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사람들을 꿰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신뢰하며 내가 너를 신뢰하며 내가 너를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선포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없지요. 내 주여, 내 마음을 뜨사 우리가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꿰이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일 거야 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초대교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도 연약하게 섰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비방의 언어가 있다면 비방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속이는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꿰어 욕심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훈련들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또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세워나가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